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캐나다에 오니까 과일들이 참 맛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4살, 2살인데요. 한국에서도 과일을 참 좋아했는데 여기 오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 있을 때보다 좀 더 크면서 그 양도 점점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원하는 과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 참외 달라, 수박 달라 말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챙겨주는 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 원하는 과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아이가 계속 달라고 떼를 쓰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정 말해도 믿지 않을 때에는 냉장고를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럼 받아들이죠. 아, 정말 없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과일이나 다른 먹을 걸 달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같이 겹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정말 원하는 거에 있을 때 나에게 달라고 요청할 때 내가 없다 할 때 믿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저의 모습이 또 겹쳐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도 때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보여지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다시 한번 매번 확신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다소 도마를 설명하는데 긴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제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두모라라고 말하는 단어는 아람어적인 표현인데 쌍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기에 더해서 이중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이 디두모라는 이름까지 밝히면서 도마가 육적인 열정 또한 있었지만 그에 비해 영적인 믿음이 좀 부족한 건 아닌지, 어쩌면 그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이 단어 디두모라는 단어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잘 알죠.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 자기가 직접 봐야 믿겠다는 장면,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함께했던 제자였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결론을 보면 의심 많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에 끼기에 부끄러운 자였다라고도 여길 수 있지만 변화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그 삶을 충성되이 살았던 자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25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죽었던 하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에 지지 않고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그것도 자신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렇게 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정이죠. 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원어를 보더라도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저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 어떤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보지 않고 믿지 않을 거야. 너무나도 쉽게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함께 12제자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은 것,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약간은 지나친 것 같으면서도 그럼에도 자신이 확신하지 않으면, 자신이 확인하지 않으면 확실히 믿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이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믿었던, 굳게 믿었던 예수님, 근데 그분이 죽으셨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꿈꾸던 상황들이 모두 다 무너진 상태이죠. 다른 어떤 희망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저 환멸을 느끼기 쉬운 도마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좌절과 절망을 끝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려고 어쩌면 그의 강한 다짐을 말하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자기가 믿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잠시 믿었다가 또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실한 것, 자신이 확인하고 믿는 것이 더 나은 편이다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삶은 어떤가요? 저희도 혹시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한 적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앞으로 다가올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하며 기뻐하고 있었을 때에 도마는 한 주 동안 부활의 시체를 부인하는 불편한 마음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지난번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모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똑같은 복을 빌어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일주일 전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어 직접 예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때 썼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자기를 보고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흔적, 고난의 자국을 만지고 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때 다시 오셔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며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만 자기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직접 보고 만지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어쩌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신실한 증언을 듣고도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며 믿기를 거부했으니 자신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며 믿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책망 아닌 책망을 들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내가 만약 도마였다면, 이런 책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직접 만져보고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다면 우리의 삶은 또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는 어쩌면 그의 인생에 가장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놀람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더라도 매우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단순히 부활하신 분, 능력 있는 선생님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넘어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인격적인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도마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눈으로 그리고 직접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다 믿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운이 좋은 상태나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복된 상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복은 단지 지난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복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과 태도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이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으로 기다리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선택하는 태도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나부터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천 또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주변에 힘든 이웃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은 정말 보지 않고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을 나누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복된 자가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두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복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로서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모든 것, 이 삶의 모든 것 다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오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길 끝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이 드러나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먼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부족한 자를 복되도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믿게 하시니 그런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알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자 되게 하셔서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사랑을 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